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알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라든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트리키예에 보내는 지진 구호품을 모집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트리키예에 보내는 구호품을 이렇게 모집하는 이렇게 날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서 보이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리키에서 지진이 났는데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4만 명이 넘으셨더라고요. 사상 죽으신 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일주일 이상이 지나면서 건물 위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의 희생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같은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이 에르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한 4만 2천 명 정도 되는 소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가 났던 지역에 반해서 이번에 그 에르진이라는 동네는요, 무너진 건물도 하나도 없었고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터키는요 1999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또 건축을 할 때에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철근도 더 많이 넣고 시멘트 보강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라적으로 대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터키는 이런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후로 다른 거의 모든 트리키예 지역은 보강 설계를 하지 않고 공사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에르진이라는 이 시에는요, 이 시장이 들어왔는데 이번은 철저하게 이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나 또 규격대로 건축을 하지 않는 그런 건물이나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철퇴를 내리고 벌금을 부과시켜가지고 건물을 지진에 다가올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같은 지역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거의 없었더라. 터키가 강력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남부의 한 소도시에서 사상자는 물론 무너진 건물도 없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에도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시장 덕분이었습니다. 김원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이번 강진으로 건물 수천 채가 무너지며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타이주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110km 떨어진 인구 4만 2천 명의 소도시 에르진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고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웨케슈 엘마솔루 에르진 시장은 현지 언론에 에르진에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 무너진 건물의 잔해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르진이 무사했던 건 도시 내 불법 건축이 없었던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마솔루 시장은 자신은 어떤 식으로든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반발을 자주 샀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당선된 직후 친척이 찾아와 불법 건축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고 말하기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하자 튀르키예에서 당신만 고상한 줄 아느냐고 면박을 당했다는 일화도 전했습니다. 불법 건축은 튀르키예에서 이번 지진의 피해를 키운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99년 17,000명이 숨진 대지진 이후 내진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또 2018년 규제가 확대돼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씌우고 철근으로 보강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불법 건축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무허가 부동산이나 법 위반 건축물 등록을 허용하는 건축 사면 남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우리 금방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에르진이라는 시에서는 지진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고 또 내진 설계라든가 철근을 보강하고 콘크리트 보강하는 그 작업을 평상시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이렇게 대비를 했더니 이번 지진에서 큰 피해가 없이 무사히 그냥 지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굉장히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읽기 대회도 하고 암송 대회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셔도 금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접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고백한 걸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주님은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었지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맥락을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켰을 때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저는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았습니다. 1991년 3월 8일 밤 7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2012년 오후 3시에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22년 동안 살았는데요. 제가 또
전도사 생활도 하고 저는 거기서 신학을 했거든요. 예, 토론토 대학에서도 하고 틴데일 칼리지 앤 세미너리에서도 하고 예, 그 신학을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토론토에 오면 주로 가는 게 나야가라 폭포를 가십니다. 저는 나야가라 폭포를 22년 동안 살면서 한 100번 이상은 갔어요. 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손님들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도 때 없이 오니까 갑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굉장히 멋있죠. 미국 폭포도 있고 캐나다 폭포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뭐 부처드 가든이라든가 또 퀸 엘리자베스가 와가지고 또 머물렀던 호텔이라든가 또 19세기, 18세기 그 정착민들의 도시도 있고 아주 한번 가볼 만한 도시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무리로 와가지고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전사님, 우리 성인 비디오 방에 갑시다. 한국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여자가 옷 벗고 춤추는 데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저는 물론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까무라치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보면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들이에요.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주 목사님들이 부유하십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내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내가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의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저는 구원 못 받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성도들이 볼 때는 저분은 정말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 시카고에서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은밀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나를 결박하고 나를 포박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강력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강력하게 믿고 내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을 인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항상 그것을 의식하며 나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라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8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집사님은 주일만 되면 성경책을 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어떨 때는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은밀한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가증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의 생활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우리 예수 믿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크게 쓰임 받았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 정도까지 했는데 주님 왜 우리를 몰라주십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잘한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귀신을 쫓아내서 병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거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한 다음에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주일 참석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늘에 큰 상급을 쌓았어요. 근데 내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죽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성격대로 행하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우리가 큰 빌딩을 지을 때 저기 석촌호수에 가면 제2 롯데월드가 있죠. 거기 유튜브에 가가지고 만든 그 모든 공사 기간의 비디오를 압축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석촌호수는 원래 잠실벌이어가지고 여름에 홍수만 나면 물이 잠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큰 555m, 125층인가요? 그걸 올리는데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전봇대 같은 거를 뭐 50m인가 뭐 100m까지 내려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그거를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바위 위에다가. 그리고 수백 개의 기둥들을 땅속에다가 묻더라고요. 그리고 이 높은 건물은 바람을 탄답니다. 아무리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도 바람을 타서 흔들린답니다. 그거에 견딜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세상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동영상 봤던 것처럼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데 불법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도 집을 짓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자.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그냥 말씀 오늘 마음에 안 든다. 오늘 말씀 은혜스럽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돼요. 자, 시험이 옵니다. 어떻게 시험이 옵니까?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시험이 오는데 비가 내립니다. 창소가 납니다. 홍수가 터졌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집에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부딪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내리쳐도 집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똑같이 다가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은 시련이 오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 무너짐 때문에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다 알면 좋겠지만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가지만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내가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네르게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에네르게스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라는 뜻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지진도 마찬가지죠. 바다에 속한 판이 육지에 속한 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육지 판을 계속해서 진동을 시킵니다. 육지 판이 견디다가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육지 판이 흔들리는 순간에 그 흔들림이 지상으로 전달이 되죠. 이게 강약에 따라서 큰 지진이냐 작은 지진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두 개의 큰 판이 만나서 움직일 때 발생하는 게 에너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또 옮기려고 그러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시인하고 주장하고 나가는 성도에게 어느 한 순간이 이르렀을 때 큰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도디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암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이 사람은요, 병원에서 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어도 죽고 집에 있어도 죽으니까 병원비 전략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는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치유와 관련된 성경 구절 40개를 찾았습니다. 40개를 찾은 다음에 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암송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3살이 되기 전까지 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바 미츠바 해가지고 성인식을 해주는데 그때까지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니까 지혜롭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이디어도 많고 강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분은요, 치유와 관련된 말씀 40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게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시인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은 우리 예배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 화해하셨습니까? 특히 이 예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부부가 많이 싸워요.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하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싸웠는지 한 명은 끝까지 안 들어오고 밖에 계단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겠죠. 우리 예배하기 전에 화목,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속으로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 그러면 마귀가 장난하고 있다고 빨리 캐치한 다음에 한 사람이 참아야 돼요.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건데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예배도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돈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나중에 임금이 일의 정황을 들은 임금이 이 사람이 너무 나쁘잖아요. 내가 자기의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졌다고 용서하지 않은 걸 보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개역 한글에는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행위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도디 여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지금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기도의 응답 받기 원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상처를 줬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한 다음에 자기가 상처를 주고 마음 힘들게 했던 사람을 교회에서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가 세상에 임계점이라고 있습니다. 임계점. 어느 한 시점에 도달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도 우리가 99도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100도가 딱 돼야지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도를 임계점이라고 그럽니다. 끊는 점이라고 그래요.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한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요 어느 한 도시에서 흑인 어느 도시에서 자꾸 백인들이 갑자기 더 작은 도시로 이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백인들이 큰 도시에서 살다가 어느 한 시점이 딱 되면은 백인들끼리 자꾸 어디로 이사를 가더라는 거예요. 더 작은 도시로 가서 자기들끼리 백인들끼리 어울려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도시에서 흑인 인구가 20%만 되면 백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가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흑인 인구 20%가 임계점입니다. 우리 당나라 시인 중에서 두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남아 수독 오고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5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5수레. 5수레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00권 정도의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서에도 임계점이 있는데요. 100권의 책을 읽으면 100권의 책을 읽었다는 성취감 때문에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300권의 책을 읽으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생각하는 힘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500권의 책을 읽으면 아이디어가 폭발하고 문장들이 많은 좋은 문장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손이 간질간질해져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책을 쓰는 것이 너무너무 쉽게 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서의 임계점이 몇 권이냐면 500권이 독서의 임계점이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까 이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네르게스란 말은 에너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시인하고 이 말씀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시인하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쌓이면 어느 시점인가 가가지고 놀라운 폭발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크게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은 간증인데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김성진 검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김성진. 이분은 3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은 청백리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청백리. 청백리가 여러분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청렴결백의 약자가 청백이고요. 리가 베스라치라는 뜻이랍니다. 청렴결백한 베스라치를 청백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검사를 하면서 뇌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이 알려지면 이사를 가버린대요. 또 거기에 살다가 자기 집 주소가 알려지면 또 이사를 가버린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탁할까 봐서. 그래서 별명이 청백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맡았던 분야가 종교 분야고 주로 이 목사님들이라든가 스님들의 비리 있는 사람들이 불려왔을 때 그분들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나 승려들의 비밀을 많이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나빠져가지고 기독교라면 학을 떼는 그런 분이 이분이 김성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김성진 검사입니다. 아들이 2명이고 딸이 하나고 와이프가 한 분 계신데 자기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니까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절을 다니신 분이고 아들 2명도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아들들이에요. 근데 딸이 아빠 몰래 교회를 다녔어요. 아빠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아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가서 이 가족들을 보니까는 아빠만 변화되면 다 변화될 것 같아서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빠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간파간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대로 돌아가시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울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도 기도한 다음에 오랫동안 기도를 준비하고 그 김성진 검사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분이 서울대병원에 누워 계신데 얼굴이 해골밖에 안 남았어요. 빼짝 말르셨습니다. 따님의 부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몸이 좋아지도록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의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본물 터지듯이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판하더래요. 근데 암 말기여서 그런지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찐이 다여서 말을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분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이제는 살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시는데 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정말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검사님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라도 아니면은 한 달이라도 살면 됩니다.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저 이제라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예수 믿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라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간파하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검사님은 지금 당장에 죽어도 우리 검사님이 하신 일이라든가 행적으로는 천국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검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불교에 열심히 다니고 아들들은 교회라면 난색을 하는 분인데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자기 아내에게 전도를 시작하고 자기 아들들을 전도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희도 예수 믿어라. 자기 아내한테는 당신 지금까지 믿었던 거 버리고 이제는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세고 너무 엄하시니까 아들들도 꼼짝없이 아내도 꼼짝없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달려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침상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병자들은 이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세례를 주거든요. 저도 2년 전에요. 아주대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죽어가시는데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다 치고 그리고 물을 조금 생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물을 찍어가지고 그 환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렇게 물을 찍으면서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평상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싶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랑 아는 분들은 다 부르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죽어가는데 내 얼굴 보러 오지 않겠냐. 오면은 그분들한테 전도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나는 지금 죽어서 예수 믿을 만한 시간이 많이 없는데 당신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당신들 꼭 더 늦기 전에 나처럼 병들어가지고 나처럼 시간이 없어서 예수 믿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예수 믿으십시오. 팍 천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주 정도 지나니까 한 달이 다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는요. 이런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종이에다 쳐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자기 아내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2명 예수 믿게 했습니다.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요. 아들들이 있고 어머니와 그 딸이 있는데 방이 이렇게 그렇게 밝지 않은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온 방이요. 큰 불을 켠 것처럼 밝아졌다고 그래요. 방이 너무너무 밝아지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두워지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원래 돌아가실 때 천사들이 많이 임재하면 그 지역이 되게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변화되고 그 엄마도 변화됐는데 첫째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을 바뀌었고요. 둘째 아들도요. 이 동남아시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지임한 목사가 아니지 목사와 비슷할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따님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로 쌓고 기도해주고 기도로 쌓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심령 속에 꽂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이 감동을 주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깨지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이 정말 나를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한번 두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말씀을 알면 좋겠지만 여러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를 붙잡으시고 내 가정을 붙잡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들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정말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에스겔서 3장 3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이 두루마기를 내 창자에 넣고 내 배에 채우라.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올해는 정말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18장 5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삶이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어느 말씀이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